사람은 이 만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떤 여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남자의 운명이 바뀌죠. 대답이 싫으신 분은 안 하셔도 괜찮고요. 또 어떤 남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일생이 바뀌잖아요. 사실 인정하신 분만 아멘 하세요. 그냥 아무렇게 만났더니 살았다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되게 공고고 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러 고민 끝에 결정한 남자가 옆에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랬더니 만나니까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만나면서부터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는 선택권이 없이 만나졌지만 영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선택 불가능한 만남이 있고 선택이 가능한 만남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선택이 가능한 만남에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좋은 사람 선택해야 되고 좋은 리더를 만나야 됨을 선언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면 잘못된 만남을 해버리면 일생이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고요, 좋은 만남을 하면 여러분 평생 축복의 길이 열리기도 해요. 우리 인생 속에는 수많은 만남의 관계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마음으로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낼 것인가 라는 선택이 어느 날 주어져요. 처음에는 그냥 만났는데 그 만남이 어떤 관계로 유지되어 갈 것이냐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리더를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릇된 사람, 이 성경 본문에 나온 사람은 잔인한 사람, 거짓 선생, 이게 그릇되어진 리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영혼까지도 파산에 빠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결국에 이 선택의 주체권은 우리 손에 있어요. 이게 영적 분별을 하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영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양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실체 속의 역사는 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점점 어렵죠, 이 기준이. 그래서 기준이 아주 단순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가?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가? 이 사람과 가까이 있었더니 내게 축복된 일이 일어나는가? 아닌 쪽이 일어나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괜히 그 범사에 감사가 자꾸 밀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만남이.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나면 괜히 불편해. 왜냐면 만나고 돌아서면 자꾸 마음이 상해. 그리고 세상이 다 싫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올 수도 있어요. 영향력이에요. 영은 통로에 이렇게 소통이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만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전기도 통로를 통해서 와서 스파크해서 불이 켜지는 것처럼 우리의 만남도 그런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고 있나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 마음이 끌리는 사람, 또 내가 그분을 늘 자주 만나줄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이 어떤 실체를 사람인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베드로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을 받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이 정도 이해하겠지. 근데 뜻밖의 베드로가 그리 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코 예수께 일어나서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즉 인간적인 이야기인데 깜짝 놀랄 표현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너무도 뜨악한 일이죠. 아무런 그 내용의 언어에는 잘못이 없어 보여요. 근데 주님은 그때 바로 베드로가 그 말 했던 실체를 집어내시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는 거죠. 근데 이유가 뭐냐면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그 목적성이 달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 사람이 갑자기 다가오는 사람이요, 웃으면서 친하게 막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요, 목적 없이 다가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실제적 목적이 지금 베드로 하는 말의 목적이 뒤에 뭐가 있는지를 예수님 보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신령하지 못해서 그걸 분별을 못해요.
그러나 듣고 생각해보면 다 감이 와요. 이 사람이 왜 나에게 다가오고 있지? 근데 이 만남을 잘못해서 인생이 그냥 그대로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흔히 많아요. 기도하십시오. 좋은 만남이 있기를. 그리고 항상 내가 끼어서 좋은 선택의 사람과 교제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친밀하게 다가온다고요? 내가 듣기 좋은 소리 많이 해준다고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내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꼭 내가 힘들 때 얼마나 힘드냐고 손붙어 줄 수도 있어요. 항상 만나면 나에게 거슬리는 말 전혀 안 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 말 끝에 내 끌고 가는 목적이 어딘지를 또 보지 못하면 그것도 큰 위험성이 커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짐을 받기 위해서 쭉 요즘에 설교하고 있어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만남 하나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정말 축복의 만남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 이 사람 선지자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겉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교회에 많이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있다고요. 교회 밖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오고 늘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다가와요. 근데 그가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가짜, 거짓된 선지자를 만나버리면 그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사람이라 겉과 속이 다른데 겉으로는 너에게 다가올 때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늑대 옷을 입고 오면 알겠는데 모른다는 거죠. 양의 옷을 입고 아주 착한 사람으로 온다는 거죠. 이거 고린도서 11장에는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천사가 뭡니까? 항상 악이 전혀 없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내 영혼을 훔치러 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의 분별이 참 쉽지 않은 것인데요. 저는 이런 역사 문제가 1세기에 교회가 막 태동기도 심각하게 있었음을 보게 돼요. 초기 교회는요, 이 성경책이 없었죠. 구약 성경만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나가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야, 나사렛에 나온 예수가 있었는데 그분을 믿으면 천국이 있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야. 그가 메시아였다는 거야. 그분을 주로 믿자. 이런 얘기였죠. 교회는 그 믿음으로 많은 사람이 돌아와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율법 없이 어떻게 구원이 있어? 구약 율법을 모르면 안 되는 거야. 할례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역사가 얘기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믿음의 사랑과 율법을 갖다 혼돈시킵니다. 그러다가 영지주의가 나와요. 예수는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뭐야? 신령한 영이야. 육체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성육신 사람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죠. 근데 그 말이 너무 강력했고 실력이 있고 나에게 참 친숙한 지도자들이 그 말 해줌으로 인해서 그 말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로마서 이하에 12 서신서가 기록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니까 잡아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거짓과 진리가 계속 교회에서 뒤범벅되면서 우리를 혼란케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안전한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동일교회에 대해서 검증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는 괜찮은 교회인가? 진짜 안전한 교회인가? 내 영혼을 맡길 만한 교회인가? 저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저게 사기꾼인가?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십자가 내걸고 설교를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종이겠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거기도 거짓자가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인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심각한 치명적인 호도된 성도들의 공격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라는 분이
그 교회에서 받는 대우가 목자답지 않은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에서 보내주는 선교헌금, 그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아주 가난하게 살아. 하나님의 종이라면 좀 번쩍번쩍하고 사람들에게 와 이게 뜨면 사람들이 달려가서 와 이래야 되는데 그건 어림도 없고 천막이나 기입고 앉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얼굴 생김새도 좀 이렇게 기왕이면 좀 얼마나 이 겉모습이 중요해요. 요즘에 그런 가수들이 하는 말이 있더만요. 뭐냐면 노래를 아무리 잘하는가 중요한 게 얼굴이 잘생겨야 뜬다고. 사람은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울 때 똑같은 거죠. 바울의 모습은 많은 기록을 볼 때 어디든지 이렇게 신령해 보이는 기록이 잘 없어요. 모습 자체가 키나 생김새나 또 질병이 있어서 안질병이 많았다 그러죠. 또 때로는 간질병도 있었다는 표현도 있어요.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말하죠. 내가 저 사도들보가 말 재주도 없어. 말도 통번하지 못해. 근데 지식에 있어서는 내가 밀리지 않는다. 이게 바울이 스스로 자기 변증한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처음처럼 그 말을 믿지 않았죠. 겸손하게 내려져 가서 낮게 사니까 깔보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아주 고급지고 비싼 자동차를 타고 앞에서 누가 운전해주고 뒷문이 석 열리고 석 내리면요, 아무런 나이를 모르는 사람도 먼저 머리 숙여줍니다. 세상은 그런 법이에요. 우리는 겉모습 보고 사람 따지거든요. 아마 결혼할 때 여러분 겉모습 보고 걸려가지고 지금 고생하면 많을 거예요. 사람은 내용이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용을, 자신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여러 통로로 변명을 해요. 근데 교인들이 좀처럼 안 믿어줬어요. 단 가슴 아프죠. 근데 바울 사도가 그 부분에 있어서 공격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해온 일을 그대로 계속 하고 싶다. 이렇게 살란다. 나는 포장하지 않을 거다. 이것은 거짓 사도들이 노리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들도 우리처럼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을 자랑스러워지도록 나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싶다. 성도들로 인해서 막 대접받고 하는 그런 거 나는 원치 않는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죠. 그들은 거짓되고 속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가짜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바울 사도의 눈에는 교회 안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사도라 사자라고 막 뛰는 사람들이 가짜가 많았음을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짜가 없고 진짜 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이 진짜 남편이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이 진짜 부인이기를 바라요. 우리 부인. 굉장히 불안한 대답이에요. 안 나오십니까? 옆에 있는 이 여성이 진짜 내 부인이기를 원한다. 제 말이.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상한 여자 아니기를 바란다 이야기예요. 아멘이요? 옆에 있는 분이 진짜 집사이기를 바라고, 진짜 장로님 되기를 바라고, 진짜 권사님, 진짜 성도님이시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가짜라는 입이 앞에 오에 붙어요. 거짓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진짜이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분별을 오늘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길에 서는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그 길을, 협착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가짜는 넓어서 찾는 이가 많은 그 길을 그냥 쉽사리 가고 있다는 거죠. 대세적입니다. 세상 사람이 우우 몰려가니까 그건 거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다시 고민하고 바로 좁은 길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는 눈물이 있고 외롭고 고통이 있어요. 헐벗음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곳이에요. 가시밭길이 열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잘 가기를 꺼려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진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에요 7교회가 소개됩니다. 계시록에서. 근데 그 교회 중에서 가장 약한 교회 하나가 이름이 떠올라요. 스무나라는 교회예요. 여기는 유력한 인재도 없고 힘도 없고 헌금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그 약함을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작은 교회가 칭찬을 받거든요.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딱 기록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본인을 소개를 이렇게 하세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내가 죽었다 살아났어 라고 시작을 하신단 말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서머나 교회에 심상치 않은 일이 있어질 것을 예언하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너희도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정도죠. 의미 없는 내용은 성경은 없어요. 뭔가 예시적인 내용들이 항상 담겨져 오거든요. 깜짝 놀라죠. 부활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되, 바로 예수님의 그 실체를 그렇게 갖다 붙였어요. 바로 부활의 주님, 시작이 되고 마침이 되시는 분, 죽음을 초월한 능력의 주님이 이야기를 하셨다. 계시록에 시작되는 1장에는 예수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그의 머리가 털의 시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어마어마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서머나 교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이렇게 나와요.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한 주님으로 소개가 됩니다. 근데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앉아 계신 이 교회도 보시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시는 거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근데 이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교회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가난함을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평가하십니다. 실지상은 네가 부유한 자야. 내용은 내가 보기에는 너는 부유한 자라고. 이 부유함이 여러 의미를 가져요.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사람이라니까요. 겉으로 화려하다고 여러분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평가로 막 어마어마하다고 그것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는 진짜 부자야. 너 가진 거 없어. 너 교회도 작아. 성도도 별로 많지 않아. 근데 말이지 내가 보기 너는 진짜 부유한 자거든. 네가 환난도 있다. 너는 가난하기도 해. 근데 괜찮아. 너는 부자야. 아멘. 주님 앞에 이런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근데 문제가 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너에게 고난이 온다.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교회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 있다. 근데 그들도 환난을 당할 거야. 우리 같으면 두렵죠. 히스기야 왕처럼 내 대 아니라 다음 때 있기 원합니다. 피하고 싶을 겁니다. 이 교회는 그대로 놀랍게도 훗날에 10여 명의 성도님들이 불에 태워지는 화형의 순교를 당합니다. 서머나 교회 얘기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느 만큼의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내고 있나요? 오늘 우리 각자의 신앙심은 내 인생에 어느 정도의 중량감을 가지고 내 앞에서 그 신앙이 나와 함께하고 있나요? 저는 종종 보면서 가슴 아림이 있습니다. 아주 하찮은 말 한마디에 시험 들었다고 넘어지고 아주 하잡잖은 거 들고 이러쿵저러쿵 불평 원망하면서 흔들거리는 성도들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아립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가 어설히 살면 일순간에 길이 열리고 편안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다가와서 함께 교제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늘 살피십시오. 양의 옷을 입고 천사로 가장하고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속삭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기당하면 회복할 길이 있습니다만 영혼을 사기당하면 돌아올 길이 멉니다. 아니면 영혼이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 사도는, 거짓 선지자는 항상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와 어울리면 기분이 썩 좋은 일만 합니다. 그런데 좀처럼 눈치를 챌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는 철저한 기독교인 자신은 아주 의로운 양 하면서 교회를 툭하면 비방합니다. 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하면서 비방을 하고 자기는 항상 의롭다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은 의롭지를 않아요. 말은 그러고 다녀요. 성도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사람이 의인일 수가 있겠습니까? 넘어진 사람이라도 잘 세워서 일으키는 사람이 의인 아닙니까? 공감하십니까? 시험이 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살리는 것이 의인 아닙니까? 근데 시험이 아예 들어서 그냥 폭탄해서 주저앉혀 버리는 것이 의인이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 거짓들입니다. 가짜예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로 종종 여러분 곁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너 집사야, 정신 차려라. 지금 뭐하냐? 너 왜 기도 자리에 안 나오냐? 너 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렇게 살고 있냐? 정신 차려. 네 영혼을 어디다 팔려고 그래? 이렇게 혼내는 분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분이 진짜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씨를 말렸죠. 들을 자가 없어. 아예 그 말하면 아예 죽을 것 같으니까 내비둬. 그래서 비슷비슷하니 이제는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참 불행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사람이 점점 사라집니다. 가짜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비슷한데 들여다보면 안전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상대방이 불편할 것 같아서, 무슨 말하면 꾸짖으면 열받을 것 같아서, 이런 말하면 시험이 들 것 같아서 내버려두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도 건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지적해줘야 되고, 넘어졌으면 붙들어 일으켜야 되고,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고 말을 해줄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죠. 찔림이 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누가 날들은 너 왜 그렇게 사냐고 혼내거든, 아멘, 나를 살리는 사자가 오셨다고 감사할 일입니다.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눈만 의식해도 사람 변하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면 하늘의 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